2020년도 올 한 해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잘 버텨내셨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이 어렵고 힘든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셔서, 정말 헌신해 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또 아름다운 은퇴까지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고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여러분 때문에 그래도 우리 대형교회가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빌립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나의 수준이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인생 철학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생을 가지고 달려가야 할까요? 어떤 인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예수께 잡힌바된 자라고 하는 인생 철학이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하는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 하반절에서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무슨 쟁이, 무슨 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겁 많은 사람을 겁쟁이라 그러지요. 유독 고집센 사람을 고집쟁이라 그러지요. 멋부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멋쟁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슨 쟁이라고 부릅니까? 예수쟁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관한 일이라면 열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는 뚫린 길을 가진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귀를 뚫는 이유는 이 귀에다가 예쁜 귀걸이, 반짝이는 귀걸이 하려고 귀를 뚫습니다. 하지만 귀를 뚫린 귀의 성경적인 유래는 그렇지 않아요. 귀걸이의 성경적 유래는 뭐냐? 난 평생 당신의 영원한 자발적인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종에 관한 이야기가 유래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각 나라마다 평생 주인을 섬기하는 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다른 나라와는 전혀 다른 종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에서도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안식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6년 동안 종으로 쫙 섬기다가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는데 모든 종은 7년째 다 풀어져서 자유를 맛보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7년이 되어서 분명 자유인이 될 수 있었지만 지난 6년 동안 주인은 자신을 종이 아니라 아들처럼, 딸처럼 놀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준 주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종은 나는 자유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영원히 주인님을 섬기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종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갑니다. 재판장은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 그 종이 진정 본인이 원해서 그런지 아니면 압력에 의해서 그런지 그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재판장이 그것을 판단해서 정말 그것이 자발적으로 종이 되기를 원했다면 재판장은 그 주인과 그 종을 데리고 주인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인 집에 있는 대문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를 뚫은 종은 나는 이 집의 영원토록, 이 주인의 영원토록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자발적인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쟁이라고 불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생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 뚫린 귀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을 때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아무리 가르쳐도 교인들은 변하지 않고, 목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정말 잠을 자지를 못하고 불면의 밤을 보내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설교를 하는데 얼굴에 마비가 온 겁니다. 설교 시간에 얼굴에 마비가 오고 입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 목사님은 너무 당황해서 설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예배를 마치고 그 길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통곡하듯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왜 목사로 세우셔서 이 꼴이 뭡니까 도대체? 목회는 안 되고 설교는 할 때마다 너무 큰 스트레스고 도저히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왜 저 같은 사람을 목사가 되게 했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울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넷째 날 목요일 밤에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이 3번 들려왔다고 합니다. 귀 뚫린 종아, 귀 뚫린 종아, 귀 뚫린 종아.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을 위한 귀 뚫린 종으로 받으셨다, 인정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그래 나는 하나님께 귀 뚫린 종이지, 그래 주님이 주인이시지, 주님이 하라는 대로 목회를 하면 되지, 왜 내가 걱정근심을 다 뒤집어쓰고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이렇게 속고생을 했을까?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는 목회를 하자 하는 결단을 한 후 기도원에서 내려왔답니다. 자, 자신이 나는 귀 뚫린 종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자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신 귀 뚫린 종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는 늘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 문제가 생기면은 이 목사님은 자기가 혼자 걱정근심을 다 했어요. 잠도 못 잔 거지요. 그런데 주인님께 다 맡기니까 나는 종이다, 귀 뚫린 종이다, 주인은 주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걱정이 점점 줄어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한 누가 지금까지는 뭐라 할까봐, 이 장로님 저 장로님 어떤 집사님 권사님 뭐라 할까봐 그 말에 상처받고 조마조마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위한 귀 뚫린 종인데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아들과 딸같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들면은 하나님은 어찌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니까 마음의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고 불면증이 치유되고 그날 밤부터 편안히 잠을 자면서 행복하게 목회를 해서 지금은 소위 말하는 성공적 목회를 이루어서 아주 존경 많은 목사님이 되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귀 뚫린 종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 귀 뚫린 종이다 하는 귀 뚫린 종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3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은 아직 완성이 아니다 하는 미완성의 인생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전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 나의 수준이 어디까지냐?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수준은 어디까지나 역시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엄청난 인기몰이를 한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미생이란 뜻은 바둑을 할 때 두는 바둑 용어입니다. 바둑판에서 바둑알들이 살지도 못하고 막 죽어가려고 하는 그 상태를 미생이라 합니다. 바둑판에서 미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완생입니다. 완생. 완생은 바둑판에서 흑이라면 흑이 집을 많이 만든 것을 완생이라고 합니다. 미생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는 회사 생활을 마치 바둑판으로 비유를 하면서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11살에 프로 기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주인공 장그래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후원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프로 기사의 꿈을 접고 가난한 집 고졸 검정고시 출신으로 대그룹의 계약직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정규적인 명절 때 선물을 좋은 거 받는데 자신은 계약직 직원인데 식용유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 식용유를 받아든 장거래라고 하는 청년이 나는 미생이구나, 나는 정말 미생이구나 하는 미생의 맛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미생의 존재로 생각했던 계약직 직원 장거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상사 오 차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바로 오 차장이 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장그래에게 해준 대답입니다. 장그래,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버티는 게 완생으로 나아가는 길이야. 버티라는 겁니다. 그렇게 버티고 생존하고 살다 보면 완생으로 나가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을 받을 때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버텨내며 살아가야 되는 완생이라고 하는 목표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말하지요.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 미생이라 칩시다. 하지만 그런 미생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완생으로 달려가는 인생 만들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완생으로 만들어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몫인 십자가 버리고 도망하지 말고 버티고 견뎌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시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사람마다 속도가 달라요. 어떤 성도는 믿음의 속도가 빠릅니다. 영적 성장의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는 믿음의 속도가 참 느린 성도들이 있어요. 영적 성장의 속도가 참으로 느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준이 어디까지든지 상관없이, 오늘 빌립보 3장 16절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버티고 완생을 향한 목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달려라, 살아라, 견뎌내라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완생의 단계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철학은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미완성의 인생 철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은퇴를 하시는 오늘 두 분 장로님, 우리 모두는 지금 완성이 아닙니다. 오늘 은퇴를 하더라도 저 위에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은퇴 이후에도, 그러므로 나는 2020년 끝내고 2021년 다가오더라도 주님이 저 위에서 부를 때까지 달려가는 미완성의 인생 철학을 가진 사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것이 최선인가, 진짜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인생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추구하는 나라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추구하는 뜻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분명합니다. 위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빌립보 3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인생 철학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아직 내 인생은 완성이 아니다 하는 미완성의 인생 철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목표도 분명하고
비전도 분명하고 인생 철학도 분명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유독 빌립보 3장에는 달린다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래요. 달려간다. 14절에도 보십시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래요. 달려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푯대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달리는 거 어떻게 달려야 되겠습니까? 패배자처럼 달려야 되겠습니까? 뒤처진 자처럼 달려야 되겠습니까? 세계 올림픽 역사상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라 불려진 게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대한민국 여자 핸드볼 팀과 덴마크의 핸드볼 결승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네마다 핸드볼 경기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국민 스포츠가 뭐냐? 핸드볼이에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핸드볼 전용 경기장이 다 있다는 겁니다. 밤에도 핸드볼을 할 수 있도록 불을 다 켜놓을 수 있는 그런 전용 경기장 말이지요. 그런 나라에서 자란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2004년도에 대한민국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은 대부분이 아줌마 선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아줌마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태능 선수촌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데리고 온 아줌마 선수. 남편의 사업 실패로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면 포상금을 준다 그래서 포상금 그거 받으려고 참여한 아줌마 선수. 또 어떤 분은 국가대표 감독 대행직을 파직을 당했어요. 이유가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감독 대행직에서 다시 선수로 뛰어야 되는 아줌마 선수. 또 어떤 선수는 경기 중에 생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리를 조절하느라 약을 먹었는데 그 후유증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된 아줌마 선수. 그런 아줌마 선수들이 모여서 정말 피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의 신화를 만들었던 겁니다. 핸드볼 강대국 팀들 유럽 선수들을 하나하나 다 제치고 놀랍게도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기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이 결승전을 봤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땠습니까? 대한민국하고 덴마크하고 결승전에서 심판들이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덴마크 편을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어땠습니까?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장전이 열렸습니다. 연장전도 무승부로 끝냈습니다. 마지막 공던지기가 있었습니다. 던지기 승부가 있었습니다. 이 던지기 승부에서 이기면은 금메달입니다. 자, 이때 이제 마지막 승부 던지기에 앞서서 감독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약속하자. 만약 우리가 져도 절대 울지 말자. 최선을 다했다면 울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아줌마 선수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공을 던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4대3으로 졌습니다. 대한민국 선수가 덴마크에 4대3으로 졌습니다. 은메달이지요. 하지만 이 게임을 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 은메달은 덴마크의 금메달보다 훨씬 더 고귀한 것이다 하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은퇴에 점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최선을 다했나? 과연 내가 최선을 다했나? 정말 최선을 다했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정말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울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사후생애의 보상이 달라진다, 사후세계의 질이 달라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직 인생 최고의 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인생 최고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본문 14절,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주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천국에서 상 받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의 총장을 지낸 알렉슨 교수가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마존강 유역으로 선교를 나가니까 교수님의 건강을 염려했던 제자들이, 선생님, 이제는 건강도 돌보시고 좀 쉬시면 어떻습니까? 선교를 좀 그만두시면 어떻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은퇴하신 노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나는 낡아서 없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닳아서 없어지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낡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냥 낡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귀뚫은 종처럼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사는 그리스도인 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귀뚫은 종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귀뚫은 종입니다. 오늘 빌립보 3장 1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아직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는 그런 인생 철학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 위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낡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상상하십시오. 머리로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머리에 쓰여지게 될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낡아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 귀뚫은 종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대언의 성도 여러분, 은퇴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